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추위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명절을 앞두고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절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떡국도 많이 드시고 또 새해 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후반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편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어떤 교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은 안 알려주고 꿈과 해석까지 내리라고, 안 내리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또 정말 슬기로운 말로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갈대아의 박사들을 살리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은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그 꿈을 또 그 해석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꿈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재현돼서 보이고, 다니엘은 그 이튿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25절부터 이제 왕에게 나아간 다니엘이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도 보여주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이 얼마나 또 대단한 꿈인지, 얼마나 큰 꿈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즉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게 하신 거예요. 장차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구약의 예언으로 다니엘서를 가장 귀하게 꼽는데, 그 꿈의 기초가, 그 예언의 기초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부터 시작을 되어지고, 다니엘서 7장부터 예언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예언도 결국은 이 신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합니다. 먼저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매일 꾸는 꿈처럼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당신은 누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통일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봅니다.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자, 왕이 이 꿈을 왜 어떻게 꾸게 되었느냐?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죠. 뭔 고민이에요? 장래일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요, 늘 불안해요. 부자들이 더 불안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불안할까요? 다 불안하죠. 정답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왜? 있으면 그게 계속 될지 장담 못 하잖아요. 회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그게 항상 잘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게 불안하고,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 꿈자리에서만큼, 잠자리에서만큼은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 장래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게 해석하게 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걸 들려주시는 통로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걸 반명하게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뭘 봅니까?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신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큰 사람으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정말 겁을 먹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신상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 바로 앞에 닥쳐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왕도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는데 그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32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이 신상을 바로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생각할 때는 최고죠. 자기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신상이라는. 그래서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왜?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을 생각나니까 그대로 세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단언합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 꿈의 해석을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이 세워놓은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 사람이 추구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를 붙들어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안에 있다는 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 지혜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영안의 눈을 띄어서. 그런데도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상이에요.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 발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총 5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개의 신상의 구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뭐? 돌이에요.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의 결말이 뭐예요? 뭐만 남아요? 돌나라만 남습니다. 자, 금이 비싸요? 돌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놋이 비싸요? 돌이 비싸요? 놋이 더 비싸죠. 쇠가 비싸요? 돌이 비싸요? 쇠가 더 비싸요. 어떻게 보면 가치로 따져보면 제일 없는 것, 제일 초라한 것이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가장 없어 보이는 돌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최고로 여기는 것들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고 다 부서집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돌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그게 꿈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결말이잖아요. 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뭐만 남았나? 돌만 남아요. 그리고 그 돌이 뭐를 이루어요? 태산을 이루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즉 모든 세상에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전제로 이 그림을 한번 멋있는 사람이 그려봤어요. 그림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위에는 머리와 얼굴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그리고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뭐 로봇 태권부 이 정도 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 엉덩이 그리고 이쪽 넓적다리 이쪽 부분은 노수로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하고 구리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밑에 다리, 허벅지 밑에 다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제일 튼튼해 보입니다. 그림으로 봐도. 그런데 밑에 발가락과 발바닥이 있는 이 부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뜨인 돌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온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날라온 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돌이에요. 이 돌이 결국은 이 신상 밑에서부터 해서 다 파괴시키고 흩어버리고 날려지게 했다는 겁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자,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꾼 당사자이고 그 꿈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상 중에 어디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줘요. 왕은 모든 왕들 중에,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왕 중에 왕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거 주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원래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여러 역대의 왕들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왕이라는 걸 다니엘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권세,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함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거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거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딘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에?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생,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한참 죄가 지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 이방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에 대해 요만큼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을 이런 사람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높이셨다,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실상 이 바벨론이나 또 뒤에 나오는 고레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은요 성경의 맥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요. 근데 누구에게? 왕에게. 환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더듬어서라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또 바로를 그렇게 다루셨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바꿉니다. 나중에 고레스도 바꾸세요. 수없는 절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결국은 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방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이 구약에도 계속 담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금머리가 모든 신상의 가장 핵심이자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금이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실상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담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아마 거기에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제대로 됐다면 아마 바벨론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결국 실패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예언을 줍니다. 39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은으로 되어 있는 메대와 가사, 페르시아입니다. 자, 근데 이 도표 그림 하나 봐보세요. 설명 잠깐 볼게요. 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BC 605년부터 539년 70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7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벨론은 바로 망합니다. 근데 금머리로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몇 년쯤 가요? 200년 약간 넘죠. 어디가 더 세요? 바벨론이 세 같아요? 페르시아가 더 센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훨씬 세요. 자, 땅 넓이를 볼게요. 바벨론이 차지한 땅이 넓은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차지한 땅이 넓어요? 페르시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고레스가 전쟁 광이었어요. 계속 정비전쟁 하다가 전쟁하다 죽은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뒤에서부터도 그냥 그 엄청나게 넓은 땅,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땅은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란, 이라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저 애국 땅 그리고 심지어 인도 부근까지도 가고요. 더 많은 땅을 더 차지했어요. 자, 그리고 동으로 갑니다. 동. 은 다음에 동.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축구로 하는 그리스. 그리스는 기간이 어때요? 여기도 200년은 조금 안 돼, 200년이 조금 안 되긴 한데, 페르시아나 뭐 그 비슷비슷해요, 거의. 자, 넓이는 페르시아보다 그리스가 넓어요? 좁아요?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제국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갈 때 더 넓어지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갈 때 더 넓어집니다. 로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넓어져요. 로마는 이제 유럽까지 다 정복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세져요.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는 페르시아는요 한 절도 안 돼. 반절절이에요. 반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두 제국을 한 절에 그냥 다 함축 요약해놨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땐 대단하죠. 고레스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의 인생에 불과하고 그 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바벨론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놓고 뒤에 있는 페르시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거기에도 조금 그 제국들을 조금 공부해 보면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없던 데서 기초를 새로 만들어 놓고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새로 시작한 그런 나라이고요. 페르시아는 실상 어떤 거예요? 그거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더 키운 것 뿐이에요. 뒤에 있는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초나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경륜이나 이 관점에서 바벨론을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넷째는 좀 특별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라고 하면서 쇠를 설명합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로마 제국은 그 기간을 보시면요, 약 한 600년도 넘죠. 근데 여기가 실상은 AD 476년은 로마 제국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동로마 서로마 분열돼가지고 역시 동로마는 그대로 좀 남아 있었고 서로마만 먼저 멸망을 하고요. 나중에는 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그때 당시에 전 세계관은 실상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 이집트 일부 그리고 유럽, 여기가 전 세계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나 인도 문명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개념에 있어서 로마는 거의 유럽의 모든 족속을 다 통일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저쪽 스페인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 지역 여기를 통일시키고 가져가면서 얻어지는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 했던 제국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로마가 그 많은 땅을 다스리고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도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물론 로마의 군단이 정말 대단한 것도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그 전에 있던 제국이 가지고 있던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던 특혜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게 직업으로 난 로마 군인이 될 거야 라고 할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로마 군인의 자원을 할 정도로 대단한 명예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만한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 막 자기는 로마의 군인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정도로 엄청난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가지는 복장들 있잖아요.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에 공부하고 있는 전신갑주예요. 이게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거든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제공을 다 해줘요. 근데 야만족들은 뭐 무슨 갑옷이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칼 하나 들고 방패, 그냥 나무 쪼가리 같은 방패 하나 딱 들고 막 그러고 무조건 싸우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일당백의 어떤 그런 로마 군인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가 정말 더 특별한 건 그 모든 민족들의 신과 종교와 그 섬기는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다신교 로마 다 인정해줬어요. 다 너희들 섬긴 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라. 너희들 신 다 섬겨라.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려라. 그런데 로마에게 반역만 하지 마라. 반역하면 다 죽는다. 뭐 요것만 심어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가 확 뒤집어진 게 황제의 어떤 그런 것이 강해지면서 로마 황제만이 신이다. 우리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라고 하는 황제 숭배로 가면서부터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무튼 로마의 그런 절대 권력이 좀 다른 것을 이 다니엘서에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대로 쇠가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서 발가락으로 가는데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뒤에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도 로마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이든지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 지금 이 시대까지도. 즉 이 혈과 진흙으로 나타나는 이 발바닥 시대, 발가락 시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세계의 모습을 보면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혹시 아세요? 200개 넘어요, 안 넘어요? 네, 훨씬 넘어요. 옛날에는 17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독립하고 뭐 우리도 나라다, 우리도 뭐 새로 나라 세웠다. 그런데 인구가 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그냥 나라가 되고 태평양에 섬 하나도 나라가 되고 뭐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묶어보면 다 이렇게 묶여요. 자, 유럽 딱 하나. 러시아나 중국이 정말 조금은 좀 손을 잡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지만 거의 한편으로 보거든요.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쿠바 뭐 이런 놈들 다 하나. 그리고 미국. 미국은 어디예요? 미국은 어느 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냥 저 하나예요, 그냥. 미국 하나가 전 세계랑 싸워도 이기니까 미국은 아쉬울 게 없는 깡패 나라입니다. 실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들. 좀 우리나라도 좀 그런 입장이잖아요. 미국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눈치 봐야 되고 중국이 뭐라고 하면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자, 그런 나라들로 재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결국은 세계 단일 정부라고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예언 부르는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초석이 만들어져 있다, 안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어요. 나라는 200 몇 개가 있어도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버티고 있는 세력이 딱 하나 더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일 정부로 못 가는 것 뿐이지, 미국이 트럼프가 꿈꾸고 있는 그런 세상이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화폐 가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체가 어디서 왔냐? 로마에서부터 왔어요.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자,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유럽을 통일시켰어요. 그가 꿈꾸던 나라가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영광을 꿈꾸기 위해서 프랑스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전 유럽을 통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나치 독일, 히틀러가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히틀러가 꿈꾸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3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그것도 역시 로마 제국의 후예예요. 히틀러는 분명 로마 제국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꿈꿨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욕심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찔러 죽인 창. 얘기 들으셨죠? 혹시 이름 생각나세요? 그 찔러 죽인 군인. 롱기누스입니다. 롱기누스. 그 창이 롱기누스 창이에요. 그 창, 이 손잡이 빼고 그 앞에 있는 쇠 있잖아요. 이것만 박물관에 보관돼 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롱기누스의 창을 계속 유럽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무튼 거기서 보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유럽을 정복한 사람, 예를 들어서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그 제후도 결국은 거기에 가가지고 롱기누스 창을 자기가 가져갔대요. 왜? 이 창을 가져야 전 세계를 지배한다. 왜? 예수님을 찔러 죽인 창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할애한 거. 나폴레옹이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그 창을 찾았대요.
근데 누군가 갖다 줬다는데 가짜를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틀러도 그곳에 가서 그 창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사예요. 실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정복자들이 그 창을 가지려고 이렇게 현안이 되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다 나름대로의 로마 제국을 꿈꿉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세력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아니 내거는 표본 자체가 로마 제국의 영광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한때는 대단히 힘이 있었어요. 유럽연합 자체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미국을 아예 이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도 저를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고 미국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디로 옮겼냐면 나토로 거기 미국이 주도냐 하니까. 그래서 그런 세력들 유럽연합이나 나토나 혹은 미국이 주도한 어떤 그런 세력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이 뭐냐? 로마 제국의 영광이에요. 그게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가 된다 못 된다. 자, 진흙하고 쇠를 열심히 섞으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진흙하고 쇠는요 결코 성분 자체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42절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금세 무너져요. 약점이 너무 쉽게 드러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이 그러고 있습니다.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못합니다.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 뭐 때문에 섞여있냐면 이익관계로 섞여 있어요. 이거를 아예 정통으로 깨뜨려놓은 사람이 트럼프죠. 영원한 우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교나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해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자 그럼 일본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 같아요?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진짜 전 세계에 깡패가 되어 있어요. 유럽연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제일 까다로운 상대고 전에는 제일 친한 우방이었잖아요. 영국하고 미국은 진짜 형제국이에요. 미국에서 뭐라고 하면 영국은 무조건 맞았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됩니다. 서로 합해질 것 같지만 실상 합쳐지지 않아요. 뭔가 강한 것 같지만 역시 진흙의 약함이 나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무슨 나라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저 하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잘못 이해합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교회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순종되어 살아가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은 오는 나라입니다.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은 오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왔어요. 주님의 복음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천국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 나라들은 어땠어요? 바벨론,
대단한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금세 망했어요. 다른 나라 일어나니까 그냥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엄청났어요. 그런데 바로 무너져요. 알렉산더라는 그 젊은 왕에게 그냥 쫓겨가지고 결국 무너졌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냥 금세 터지고 알렉산더 죽고 나니까 4개로 쪼개져가지고 결국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도 실상은 따지고 보면 그때만 잠깐 반짝였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엄청날 것 같았는데 결국 없어져요. 무너져요. 세상에 세우는 나라들은 결국 누군가에 갈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리지도 않아요.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나라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시작이 뭐예요? 돌입니다. 무슨 돌?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 중에 돌 들어간 거 뭐 있어요? 돌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표현. 모퉁이 돌, 또 산돌,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계속 돌로 표현합니다. 모든 걸 무너뜨리면 나라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려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을 하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꿈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왕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주신 의미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왕이요,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왕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무슨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46절. 이에 꿈을 다 들었어요. 해석도 들었습니다. 왕이 딱 생각하니까 자기가 꿈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똑같아요. 생각났다. 맞아, 내가 그 꿈을 꿨지.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막 땅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라운 모습이다. 자, 46절 중에 제일 놀라운 거 뭐예요? 절하고 해요. 절하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절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자기가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죽여요, 그냥. 모든 걸 심판하는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사의 어떤 걸 다 쥐고 있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왕이 놀래가지고 와, 그렇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겁에 질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바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줘요.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47절.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다. 처음에는요,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들 중에 왕,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구나, 누구다?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능히 그 인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면 안 믿었다? 믿었다. 완전한 믿음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여기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는 것은요,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서 알 수도 있어요. 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돼요. 자, 아는 건요, 그때만 반짝합니다. 그때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아, 그렇구나.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왜?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자, 귀신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알고 떨긴 해요. 그러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을 듣지만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제대로 전해야 돼요. 다니엘이 계속 여기서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은 것 같고 놀라워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오, 와, 대단하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서 아무것도 안 해. 응? 별거 없었어. 그냥 그러고 돌아서. 그거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요, 그게 인생으로 따져보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것 자체. 다니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구분을 우리는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상은 알지만 못 믿는 경우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잘 보여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믿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뭐가 됐냐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21살. 어떤 근거로 21살이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 다니엘의 나이 18살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뒤 바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2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2년이에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느부갓네살 1년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는 기준을 보면 한 17살에서 19살, 20살 이 정도를 데려갔어요. 17살에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18살이에요. 18살을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제일 대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박사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 목숨 다 죽을 판인데 다니엘 때문에 살아났어요. 무슨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다니엘만 귀하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기도한 세 친구도 역시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런 예언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보다도 실상은 더 중요한 게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모토,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의 순종이 되기를 배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더 일하고 싶어 하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시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때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눈을 들어 같이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내가 나 같은 사람에도 정말 주님 써주십시오라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세요. 안행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안행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